오늘 2023년 예수이야기 쉬운 세 번째 송년주일, 제목을 순례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 이 송년 예배까지 이 자리에 나오게 된 여러분들에게 그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시고 예배 내세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2024년도에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1편의 표제를 여러분 보면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은 찬송곡이거든요. 이 찬송곡의 제목이 뭐냐 할 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 오순절과 같은 초막절과 같은 중요한 절기 때마다 각 처에서 순례의 길을 걸어 예루살렘에 도착하여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딱 올라가는 그 계단에 들어서면서 이 노래를 기쁨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은 순례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성주 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무슨 길 이름들이 많이 붙어 있죠. 올레길, 무슨 길, 동해안길, 동파랑길, 이런 이름들이 이렇게 쭉 돼 있는 것처럼 성지 순례를 가면 족장의 길, 왕의 길, 순례자의 길, 이런 길들의 이름이 이렇게 쭉 붙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 광야길을 걸어서 사마리아 지역을 넘어가는 그런 예수님의 길도 있고, 이런 길을 따라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던 그 길도 있습니다. 이 길을 걸을 때마다 참 은혜가 되어지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걷고 또 걷는 이 순례자의 길을 통해서 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오늘날처럼 이 길은 자동차로 움직이는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호텔이나 펜션과 같이 잠자기 편안한 길도 아닙니다. 즐거운 여행길도 아닙니다. 숙소를 얻지 못하면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것처럼 잘방이 없을 때는 마구간 한쪽 구석에 쪼그리고 자야만 되어지는 그러한 험난한 길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마저도 구하지 못하면 야곱이 길을 걸을 때 길바닥에 돌베개 하나 베고 누워 잤던 것처럼 노숙을 해야만 되는 험한 길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순례자들 굉장히 괴롭혔던 고통은 광야의 뜨거운 햇볕, 밤의 차가운 날씨 뿐만 아니라 이들을 위협하는 강도의 위협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었던 길이 순례자의 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지금 올라가는 이유가 명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하여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의 진보퉁이에는 항상 준비된 돈들이 있었습니다. 소를 몰고 양을 몰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양과 소나 비둘기를 사서 곡물을 사서 드릴 제물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항상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순례자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사기 위해서 항상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순례자들을 걸어가는 자들이 다 마친 후에 예루살렘 딱 도착해서 성전 계단에 딱 들어섰을 때 그 마음의 평안함,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노래를 크게 부르며 계단 하나하나를 걸어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주일, 여러분 1년 동안 잘 걸어오셨습니다. 지난 2023년을 걸어서 시작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을 잘 걸었습니다. 많이 힘든 길, 어떤 분들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수술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 쓸어내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경영하는데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인생길,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때로는 이웃과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걸어가는 걸음마다 우리의 힘든 산과 같은 길들을 많이 만났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일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례의 길, 매 순간마다 순례의 길, 하루하루가, 한 해 한 해가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멀고 험한 순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엊그저께 2023년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왜 이리도 빠른지요? 정신없이 사는 중에 우리를 근심에 빠뜨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식사조차 제대로 때리면서 잠조차 제대로 못 자면서 가슴 쓸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2023년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끝내는 위드 코로나라고 했지만 실제로 끝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도 그렇더라고요. 심한 독감 때문에, 때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이 전염병에 창궐해서 온 국민이 힘들고, 또 물가는요 끝나고 난 뒤에 얼마나 치솟았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내가 밥 살게 라는 소리도 하는데 요즘 국밥 하나 사는데도 10,000원이 훌쩍 넘어가요. 쉽게 내가 밥 살게 라는 소리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예적 같으면 그냥 밥 한 끼 먹으면 내가 커피 살게, 우리 커피 마시러 가자 라는 말도 이제는 쉽게 할 수 없는 이 엄중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우울하고 두렵기도 하고, 잘 될까? 잘 마칠까? 괜찮을까라고 하는 이 가슴에 싸늘한 모습들을, 인간적 관계까지도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성지의 순례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순례자들의 위침이 바로 오늘 우리가 외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1절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절로 2절 말씀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미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 넘어야 하는 험한 산들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이 가득 담겨 있어요. 산을 하나 넘었는데 또 산이 있고, 하나 넘었다 싶었는데 또 산이 있고, 넘어가는 산들마다 만날 때마다 또 산이구나, 힘들겠네, 또 덕게 저 산을 또 넘어가지, 하나 넘어왔는데, 겨우 넘어왔는데 넘자마자 또 산이 나를 딱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누가 나를 도와줄까?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순례자들이 넘어야 될 산은 높은 산을 바라보며 한숨만 짓거나 먼 길을 두려워한 것만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이 산을 바라보면서 비록 산을 지나서 또 산을 만났지만 이 산을 걷는 데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는 확고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가 나를 도우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 지난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멀고 험한 길을 지나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들판을 지나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얼마나 많은 강도들이 우리 주변에 감싸 있나요? 저에게도 매달, 아니 매주 신천지와 같은 이단대 편지를 와요. 읽어보지도 않아요. 왜? 읽어봤자 그 내용이 또 그 내용이고, 여전히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합니까? 나하고 만나서 대화해 봅시다 하면서 결국에는 만이씨를 자랑하는 이러한 일만 계속 해대는, 이걸 읽어보나 마나 뻔한 내용이야. 읽어보지도 않고 바로 갈아버려요. 그런데도 그 우편이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이 많은 전국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의 뿌리는 이것만 해도, 5만의 목회자에게 뿌리만 해도 한 주면은 이 우편값만 얼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이런 강도의 위협들이
우리의 주변을 얼마나 도사리면서 우리 신앙을 빼앗고 우리 제사를 빼앗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넘고 견디어 왔습니다. 내년 2024년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게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결국에 우리의 최후의 종착지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는 그 계단에 들어갔을 때, 천국문이 활짝 열릴 때 우리 주님이 보좌 앞에 앉아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아멘 주 예수여, 아멘 할렐루야 외쳤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몇 년간은 코로나라고 하는 이 높은 산들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 계단 올라가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막아버렸어요. 몇 년간 이렇게 큰 거였지만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끝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방해를 이기고 우리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며 이곳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성전을 향해 걷는 순례자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입니까? 목적지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들이 각처에서 걸어오지만 그들의 목적지는 딱 하나입니다.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순례의 길의 최종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를 잘 걸어야 돼요.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끝까지 산을 넘고 들을 걷고 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걷고 또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험한 길입니다. 바라볼수록 험한 길이고 힘든 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은 분명히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걷지 않고 여기서 주저앉고 여기서 포기하면 절대로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없는 길이 순례의 길입니다.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건강도 안전도 경제도 여러 가지 문제 매일매일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걷고 또 걷고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서 가야만이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걸어왔지만 또 내년에 또 새로운 산을 건너가야 돼요. 그 산을 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 바로 순례자들이 하는 노래가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걷고 또 걸으면서도 이 노래를 부르면서 걷고 또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힘을 내어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찬송 한 곡만 해볼까요? 383장. 우리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노래로 찬송으로 지은 곡인데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힘차게 하나님 도우실 걸 믿으면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도와
반주자 호연이 참 눈치 빨라요. 찬양하자마자 올라와서 찬양하는 이 모습, 아마 우리 어린 학생인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 길 인생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해 2024년에도 또 다음 해에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문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길에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실까? 이 순례자들은 노래하면서 구체적 도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지키신다. 우리 3절로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순례자가 혹시 잘못된 해서 영뚱한 길로 들어서거나 헛발을 들이켜 넘어지지 않도록 졸지도 아니하시고 눈을 부릅뜨고 지키신다.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항상 눈을 뜨고 지켜주신다. 순례자는 졸지도 아니하시는, 주무시도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따라 그는 걷고 또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영웅 메가더 장군은 군사적 명언을 가지고 남겼는데, 작전에 실패한 주의관은 용서받을 수 있으나 경계에 실패한 주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경계를 갤리하면 적의 기습을 받아 모든 아군들이 다 전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는요, 뒤도 볼 수 없고 옆면도 볼 수 없어요. 많은 짐을 짊어지고 오직 앞면만 바라보고 갑니다. 그러나 내 뒤편에, 내 오른편에, 내 왼편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내 뒤도 지켜주시고 오른쪽도 지켜주시고 왼쪽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눈 팔기도 하고 게으름 피우기도 할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에 넘어지기도 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례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하루하루의 삶, 한 해 한 해의 삶, 천국에 이르는 길을 지키시는 경계에 실패하지 않은 하나님이 나의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 하루하루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졸 때에도,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여전히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신앙을 지키고 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해와 달이 해치지 못하도록 그늘이 되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가본 사람만 알아요. 광야를 걸어본 사람만 알아요. 이 구름이 얼마나 그늘이 좋은지요. 저도 광야를 가서 서봤더니요, 구름 하나 없는 쨍쨍 내리치는 햇빛에서 잠시도 설 수 없는 그런 뜨거운 햇빛입니다. 근데 구름 하나가 그를 그늘이 뒤에 덮어준다면 이것보다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5절 말씀, 5절로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로 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순례자가 오직 여호와 도움만 바라오는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해와 달과 환난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가장 힘 있는 곳,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을 의미합니다. 듬직한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40년간 걸어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구름이 어떤 그늘이 되어 주시고 지켜 주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시고 순례길과 동행하여 주셔서 실질적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 주심과 같은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 지키고 천국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신다. 한때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순례자가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이유는 모든 출입을 너의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출입을 영원토록 천국 문 열리는 그 순간까지 지켜주신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5월에 제가 목회 성역 28년을 맞이하면서 교회에서 안식월을 주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잠시 가게 됐는데 시간이 잠깐 나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곳이 어딘가 해서 저는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 곳을 꼭 가보고 싶었어요. 한 이틀에 걸쳐서 이 그랜드 캐년을 가기 위해서 이제 여행사회가 등록을 하고 버스를 타고 한 이틀에 걸쳐서 가게 되었습니다. 이 버스를 타고 가게 되어지는데 갑자기 가이드가 마이크를 탁 잡더니 저에게 뚜벅뚜벅 걸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아세요? 그것도 우리나라도 아니고 미국까지 갔는데 마이크를 탁 잡고 저게 다가올 때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탁 하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이시죠? 여러분 제가 목사라는 소리 안 했거든요. 네,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목사님 성경을 잘 아시겠네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들은 다 아는 줄 알아요. 모를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저는요 교회를 안 다닙니다. 근데 목사님이시니까 성경을 잘 알 거라고 보는데 목사님 제가 하나 질문할게요. 대답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만큼 식은땀이 날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질문이 뭐냐면요 아주 이상한 질문이었어요. 목사님 미국에는요 유명한 햄버거 메이커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메이커 중에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가 있는데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죠? 저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햄버거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햄버거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미국 다녀오신 분들 인앤아웃 햄버거가 어디에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제가 한참 망설이다가 근데 목사님이시죠 하고 마이크다 칵 댔는데 성경에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이 햄버거 메이커가 나온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제가 대답을 못할 뻔했는데 해버렸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지 신명기 28장 6절이 딱 떠올라도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 인앤아웃이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6절에 그 인앤아웃이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와 박수. 제가 버스에서 박수 받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출입하며 내가 출생하는 순간부터 내가 이 세상을 끝나요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한 해 우리 출입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내년에 시작하는 첫날 1월 1일부터 내년 끝나는 12월 30일까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해뿐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요.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강도와 같은 수없이 많은 이단들, 사탄의 권세들, 내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세력들로부터 내 믿음을 지키고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 천국문이 열려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천국문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만 지나면 2023년이라는 한 해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2024년 새해 또 순례길을 또 걷게 될 겁니다. 우리 앞에 아직도 걸어야 될 길 많습니다. 험난합니다. 이 믿음 지키기까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산을 넘어야 합니다. 강을 건너야 합니다. 더 높은 산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강도가 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우편에 힘이 되어주시고 내 그늘이 되어주시고 강도 만난 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끝까지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서이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1월 1일부터 우리는 오늘 밤 지나면 11시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겁니다. 11시에 우리가 모여서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마칠 겁니다. 그리고 새해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1월 2일부터는 또 신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려도 오직 말씀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특별 새벽 예배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순례자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는 부르면서 이렇게 나가는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